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정말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결론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로지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갈등이 왔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오늘 저는 첫마디에 오늘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첫마디에 제가 너무 놀란 게요.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구나 그런 나를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서론에서 사람 바라봤냐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데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오냐? 갈등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도 해요.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막 탓을 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나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근 정말 그냥 참 내 안에 복음 아닌 종교가 많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종교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로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된 것 때문에 문제에 걸려있는 내 문제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 믿음이 있다는 열매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고요. 사역을 하지 말아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참 복이겠다. 근데 나만 만나면 불신앙한다. 나만 만나면 신앙이 다운돼 본다. 문제는 나구나.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이게 죄를 짓는다. 그 죄를 짓는 자리가 좋지 않죠. 성령이 사람이면.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할 마음을 계속 가져보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라면 힘든 거야. 그게 당연한 거란 거죠. 근데 오늘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흑암이에요. 막 공격을 해요. 우리 개인들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놓치게끔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는 신앙이 아닌 거죠.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참 종교를 잡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정말 주인으로 역사하기를 오늘도 제가 끝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교회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왔습니까? 갈등 앞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면 다른 거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기준이 사실은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목사님이 강대상에 청바지 입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더구나 완전히 찢어진 청바지 입고 하면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가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지 사람의 전통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준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거,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 턱턱 걸리는 나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라, 진짜 내 문제라. 내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 내 영적인 문제고 내 영적인 상태라. 근데 남의 얘기 일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만 말을 해도 정말 모자르고 그리스도만 말을 해도 정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원이가 우리 집으로 오면서부터 저의 시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 한 명이 오시사 정리정돈을 왜 이렇게 해놨냐.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옷 코디하는 거. 오늘 나보고 딱 보는 순간 와 우리 엄마 진짜 신발에 이 양말을 이렇게 신고 왔냐고 와 이러면서 막 우리 딸이 근데 이렇게 신고 왔냐고 나보고 와 창피하다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이거. 그래서 나는 머리 안 감으면 네가 더 창피해. 내가 둘이가 그러면서 어제 이제 냉장고 청소를 좀 했는데요. 나보고 이 냉장고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나보고 이유를 대라고 그러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나보다 정리를 좀 더 잘하길래 제가 겸손하니 저희 딸이 시킨 대로 버리란 것 좀 다 버리고 그래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딱딱 걸려드는 게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는 것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나예요, 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기준에서 섭섭한 거고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공급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을 숨이 안 쉬는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갈수록 육은 멀쩡한데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호흡기를 찾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몸에 이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정신에 오는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숨 안 쉬어져서 미칠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숨쉬기 너무 힘들어. 나 숨이 안 쉬어져. 우리가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그렇게 잘라 해도 잠이 안 왔다. 일주일 동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잔 한 몇 시간? 몇 시간 이제? 하루도 아니요. 24시간도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커피만 안 마셔도 좀 잠 안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미칠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낼 게 아니라 정말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의 증인,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 복음화, 이 계획, 이 천명, 이거 딱 맞아떨어지는 이 모든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누구를 영접을 시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신앙생활 못하는 나를 봤어요. 내가 사람 바라보고 있는 나. 그러니 시험에 들고 내가 갈등이 오고 내가 낙심이 오고 내가 원망을 하고 내가 누구 탓을 하고, 이게 누구의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내 메시지더라고요. 내 메시지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다 실패라고. 다 실패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누구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 데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최현정 권사님이 신랑하고 이제 대판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런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편지 하나를 딱, 아이들 다 놔두고 둘 놔두고 편지 하나 딱 쓰고 한국을 갔대요. 한국을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남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못 살겠다. 이래 하고 이래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루강수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대요. 미국인 줄 알고 전화를 하신 거죠. 한국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미션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현실은 어때요? 자기의 현실과 상황은 지금 이혼 안에 만에 지금 걸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션을 하라 그래. 현장의 메시지와 이 자기의 삶의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그 안 맞는 그 갭 차이를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세월이 갈수록 정말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왜? 말씀으로 어쩔 때는 나를 점검하게 해요. 그러니까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어디 병이 났을 때 내가 여러분 발톱이 혹시 발톱이 살 들어간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발톱이 고름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그 고름을 놔둔 상태에서 양말 신고 뭐 신고 다 신고 돌아다니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무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뻥 뚫린 거 그거 신고 다녀요. 그럼 그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발톱을 뽑아내는 수술을 하든가 그래 안 하면 어때요? 고름을 짜가지고 소독을 해서 그 썩은 부위를 다 긁어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 아파요. 우리 제덕이 말처럼 겁나게 아파요. 여러분 나도 발톱을 한번 뽑아본 적 있는데 욱신을 진짜 한 하루 반 이상 이틀을 가더라고요. 욱신함이. 아프다니까요. 그러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지만은 그 말씀이 답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것에 그 말씀을 하여 끝을 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고 모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끝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을 걸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는 나를,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종교를 붙잡고 있는 나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말씀을 이룬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요. 시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냐? 진짜 중독 시대라는 거예요. 중독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게임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면은 2, 3일만 게임을 안 하면은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거 무슨 말이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이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게임에 세포가 반응하는 거죠. 안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각인이 돼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힘들 만큼 막 그리스도 말씀 들어야 살 만큼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뇌 속에 세포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 시대예요. 중독 시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임 중독이 없었죠. 옛날에는 다 뭐였습니까? 옛날 시대 마작 중국의 마작, 그다음에 우리 영화 타짜 영화 보면 이게 손을 잘라도 이게 이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 중독.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시고 옛날 꽃날에 나온 건데 이제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옛날 꽃날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인간에 딱 중독이 되니까 그 인간이 없으면 힘드는 거죠. 그 인간이 없으면 숨쉬기 힘들고 그 인간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중독이 되든 게임에 중독이 되든 마약에 중독이 되든 뭔가 정말 이 중독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만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뇌가 중독이 되게끔, 뇌가 그 게임에 반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대냐? 노예 시대인 거, 노예 시대. 노예 시대. 어떤 노예냐? 사단이가 진짜 정신병이 진짜 정신병 시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흑암이 경제를 장악하거든요. 돈을 벌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경제 노예 시대. 여러분 미국은 특히 돈을 부부간에 맞벌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대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최은영 원사님이 월급 200만 원일 때 류광수 목사님이 한국 나와서 월급 200만 원밖에 아닌데 한국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훈련 받으러 할 때 메시지하고 자기 삶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나는 시간과 자유에, 아니 시간과 경제, 자유한 여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 훈련을 정말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는 거죠. 근데 경제의 노예가 되게끔 그러면서 사단이가 이런 각종 질병을 통해서 질병 노예 시대로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시대냐? 사단이가 교회 무용론, 교회가 필요 없다. 내가 엊그저께 목사님 사모님 방에 그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원들 명단이 쫙 어떤 목사님이 쫙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교회 필요 없다, 교회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실제. 그래가지고 그 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이야. 제가 이 명단 쭉 올라온 거 봤는데, 야, 이거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고 주여 싶더라고요.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리고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성도들은 늘 갈등하고 성도들은 무능해. 성도들은 늘 하는 것이 갈등이고 늘 하는 것이 무능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사단이가 죄다 흔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야 되냐? 언젠가는 진짜 우리는 가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이제 젊은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어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될 때 우리는 후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5가지 그릇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는 본부와 같은 교회를 해라. 237 5천 종족, 쉽게 하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된 선교하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그 언약의 여정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의 모델이 되라. 그리고 진짜 미래 살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그 미래 살리는 교회가 되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같은 인물, 동역자 같은 인물, 식주인 같은 인물,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인정받은 자, 처음 맺은 열매 뭐 이런 모든 별명이 나오는데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내가 어떤 일꾼이 나는 돼야 되는가?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가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쭉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에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른 자 누구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정직, 공의, 진실 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정직, 공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일, 정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걸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그 진실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찌 사람이 구원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데 남의 허물을 어쨌습니까? 우리 혀로 다 얘기를 하죠. 네. 악을 행하고, 그게 악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사실은 악이고, 그의 이웃을 비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멸시해야 되는데, 뭐랄까요?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거를 가지고 쉽게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 일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우리는 멸시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전대하는,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멸시하기 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기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나한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 있잖아요. 돈을 주고 이자를 받는 이 일을 여러분들 주로 이 일을 우리 지금 누가 합니까? 여러분 사채업자들이 좀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또 깡패들 연결돼서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의 이런 게 있긴 한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아서 죄 없는 자를 갖다가 해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어디 갔다가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어떤 TV 프로인가를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가 뭐냐면 실미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실미도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증한 내용도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미도 사건인데, 원래 이제 북한 그 김일성 시키면 아웃시켜라 하는 목적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드러나면 난리가 나고 이러면서 이래 되면서 이렇게 사소한 갈등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총해서 막 다 이렇게 죽이고 한계가 오면서 이제 청와대로 가자 해가지고 막 자폭을 하고 막 이랬던 사건이에요, 실미도가. 근데 그 실미도에서 자폭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4사람이 있더만요. 부상을 당했지만. 근데 그 4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하냐? 너희들 저기 올람 하게 해줄 테니까 이 실미도가 있는 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야당들이 막 그 파헤치를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함구를 해요. 결국 그 사람들 올람으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다 사형을 시켜요. 그 사람 다.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무지한 사람을 그 뇌물을 받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뇌물을 받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만 포럼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자랑하기 원하고 복음만 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의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나를 향한 말씀이었고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금요 철학 때만 되면은 CCTV에 자기를 본 것처럼 설교를 한다고 하길래 나도 오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엄마야 주여 내가 어머 주여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나는 종교 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대로 신앙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내가 사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또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말씀을 통해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승리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